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으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손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큰 환상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학자 캠벨이라는 사람은 이 다니엘 11장 가운데 총
135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 11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135개의 예언이 고대 중동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이 성경학자 캠벨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함께 방금 읽은 누군가 이기고 멸망하고 이기고 멸망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정말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중동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중동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 11장은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서 조선시대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이 다니엘 11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135개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기원전 6세기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모두 끝난 뒤에 기원 후 2세기에 살았던 한 유대인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고 기록한 책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135개의 예언은 실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떠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지켜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을 이 땅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둔감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으니라. 여기서의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다리오 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와서 다리오 왕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역사를 살펴보며 강했던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도와서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강해서 바벨론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을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피조물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권, 생명의 주권, 역사의 주권, 그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권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내 삶에 우연은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도 거절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에는 언제나 주께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인생은 정말 해석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 사람, 환경을 해석하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대학교에 입학을 한 것도, 억지로 사역을 멈추게 한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사역을 멈춘 적이 있지만 그 억지로 멈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 신앙과 제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하지도 못한 그 아동부의 사역을 경험하며 제 사역의 지경이 어린 아이들에서 부모님들까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게 있는 약점과 연약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또한, 나의 연약함 또한, 나의 치부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을 2절부터 19절까지 누군가가 이기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멸망하고 이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바사 제국에서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가장 부유하고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가장 힘이 강한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공격을 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바사 제국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강자 헬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역사 가운데서 강력했던 왕입니다. 영토를 인도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사력도 통치력도 엄청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내가 점령하겠다라는 말을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들을 거의 모든 곳까지 다 점령을 했던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이 헬라 시대 가운데 전성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큰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자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헬라 제국은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사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세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독살 음모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의 2 아들이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왕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알렉산더를 비롯해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이 왕권을 4개로 쪼개서 각자의 그 4개로 나누어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에게는 그 왕권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 왕권이 4개로 나누어져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력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계속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강성해지고 또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등장해서 강성해지는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2절 더하지 못할 것이요 14절 걸려 넘어지니라. 17절 이루지 못하리니 19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당장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세상의 힘의 뚜렷한 한계는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길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어제 경기 결과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36경기 무패를 지금까지 무패 행진 36번의 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 그 최약체로 평가되는 그 나라에게 2대1로 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36경기를 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승리했을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마지막 환상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그렇게 강해 보이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찾아오고 또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페르시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찾아오고 또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근대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영국을 일컬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가 너무나도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이 지금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정말 또 미국의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엄청나게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한계이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모든 지혜, 부, 명예, 권력을 누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부도 누려봤습니다.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 권력, 명예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이 행복을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평안을, 기쁨을 주실 수 있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늦은 시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너무 가득해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와도 돈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 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자리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한 격언을 보내주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존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인간의 노력과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명확한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재물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단추를 아무리 잘 깨워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과의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들은 삶 공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멈추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가정 가운데로, 내 직장 가운데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로 그 말씀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목장 모임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우리도 해보자. 근데 혼자 하긴 힘드니까 우리가 혼자 알람 맞춰두면 또 수업 시간에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모르니까 단톡방에 일주일에 한 명씩 당번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 이모티콘을 올려주자.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체크 표시를 하자. 1분도 좋다. 대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한번 속으로 읊조려보자 결단을 하고 이제 시작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해진 시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제 마음 가운데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점심에도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점심밥을 먹고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 알람이 울려서 기도 톡방에 기도 이모티콘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면서 제 눈 가운데 눈물이 쏟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상황이 한 번에 변하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내 마음이 주의 뜻으로 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뿐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찬양 집회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낯선 찬양일 것입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설교를 그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가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의 1절입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아멘.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